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 찬송하십시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이어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늦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13장 찬송하십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정되니 근에서 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어서 있는 보다도
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짝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저녁 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옷단술, 즉 찌찌뜨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이 옷단술을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요 경건망동하게 살지 않기 위함이다. 즉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옷단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옷자락 끝에다가 길게 이렇게 4가닥으로 또 8 이렇게 5 묶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이 되었습니다. 왕의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대장, 일반 서민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옷자락 끝에 옷단술, 즉 찌찌트를 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옷단술, 찌찌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탕하거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는 증표가 바로 이 옷단술 찌찌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앙 성장과 삶의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의도와 뜻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였지만 부패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위선의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자신이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위선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옷단술을 달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옷단술, 이 찌찌트와 관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절박한 순간에도 감정 따라 살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이자 거대한 장군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썰어줘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죠. 왕이 말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때부터 다윗을 정적으로 여깁니다. 몇 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날 일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결국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집요한 사울 왕이 광야로 도망간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모집해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달려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그 엔게디 어떤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굴 근처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이 사울 왕이 용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고 부하들은 굴 밖에 세워놓고 거기에 용변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굴 깊숙이는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가족과 부하들이 거기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옷을 벗어놓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 순간 누가 봤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아니 다윗이 왕이 아니죠, 장군이여, 기회는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저 사울 왕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사울을 해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죽이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부하들은 아마 다윗 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상황인데 겁쟁이도 아니고 무슨 연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손대지 마, 그러면서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 왕이 벗어놓은 그 옷의 옷자락을 잘라옵니다. 그 옷자락이 바로 옷단술 찌찌뜨라는 것이죠. 이것마저 잘라왔던 이 다윗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용변을 벗던 이 사울 왕이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겉옷을 입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을 때에 그때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이 옷단술 찌찌들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나와 이 부하들이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복수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리석어 보이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부하나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억울한 감정이나 배신과 상처와 분노에 찬 마음 때문에 지금 절박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생각한다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과 이 부하들의 생사를 생각한다면 당장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이 끝이 되고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굿데타를 성공한 것처럼 되어 정적인 사울 왕을 죽였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자기 감정도 자기 이성도 지식도 아닙니다.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민의 마음을 안고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또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 그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의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한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로 잘못 판단하여 함부로 왕을 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죽이려는 철천지 원수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실로라는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달을 보고 술 취한 여인 취급하던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아둔하냐고, 어떻게 미련하냐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느냐고, 당신이 제사장 맞냐고 그렇게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받았던 이 한나의 마음과 같으라는 것이죠. 다윗이나 한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픔을 몰라주는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자신의 손으로 헤아려 하지 않는 다윗, 한나처럼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다윗이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폄하하거나 헤아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옷단술, 찌찌츠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잘랐다는 그 자기 찔림을 가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절박한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명예와 권위를 생각할 줄 아는 의식을 가진 신앙인이 되라.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절망의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실하는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난치병,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큰 고통과 불행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혈류증입니다. 현대의학 용어로는 만성자궁출혈증입니다. 심하면 자궁암으로 전이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병입니다. 자그마치 12년간이나 못쓸병에 앓고 있습니다. 비참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구한 여인이다 하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질병을 두고 유출병이라고 해서 아주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고통과 비난과 조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실험 대상자처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말았다. 치료는 그냥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여인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자주 씻을 수도 목욕도 못하고 속옷도 그렇게 넉넉하게 자주 갈아입지도 못할 그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포기 아닌 포기로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되는 순간 한 줄기의 소광의 빛이 이 여인의 마음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병에서 해방되고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야. 너무나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인산일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절박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과 인파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옷을 잡았다, 만졌다. 이게 바로 찌찌트입니다. 옷단수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옷단술 그 찢찢드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인의 생각을 듣게 되었다면 너무 무모하다고, 미신 같다고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여리고에 있는 왕과 고관 대작들과 그 백성들은 벌벌 두려워하고만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것처럼 그녀의 믿음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살린 것처럼 이 혈루증의 여인도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밀고 밀리는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단술 찢찢들 믿음으로 만졌고 그 만지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을 평생 얼고 매고 있던 그 혈루증이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도 놀랄 지경이 되었죠. 이 사실을 예수님만이 알았고 이 여인만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주변을 살펴봅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손에 옷자르게 만졌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옷자락을 붙들어도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여인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실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치료는 물론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옷자락, 이 옷단술, 찢찢들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까? 절망의 상태일지라도 절박한 순간에도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옷단술 이 찢찢도와 관련해서 다윗과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로, 절박해도 사람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세 번째, 절망의 상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다윗처럼 신전의식이 있고 혈육적 여인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옷단수 찌찌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인격과 삶,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인격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우선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에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옷자락이라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옷단스의 찢짓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명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과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절박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절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식과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셔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